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11장까지 인간의 공적과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에 관련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이제는 12장부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복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도 이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2장 처음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듯이 앞선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근데 그것이 그냥 삶의 모습, 이렇게 실천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듯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세상의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몸을 아끼지 않고 교회 봉사나 이웃을 섬기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몸을 더럽힐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해서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꾸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르게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시면 옆에서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옆에서 조언이나 격려를 하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 운동팀의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선수 개인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조언해주고 힘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설명해주고 감독과는 또 다르게 더 친밀하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코치와도 같은 그 위치에서 지금
이 성도들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권면의 권함의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한량없는 은혜가 바로 권고하고 있는, 권하고 있는 그 근거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바울이 그들을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만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배의 근거가 되며 예배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 없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여타 종교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고 이루어야만 되죠. 사람의 공로를 근거하여 사람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원주시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권함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절씩, 한 단어씩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 몸이라는 것은 바로 제물의 양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확정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몸은 단지 신체적인 껍질의 몸이 아니죠. 2절에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부로만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곳에 왔는데 집안에 정말 큰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전인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내 몸만 와서 내 염려와 걱정은 저기에 그 문제 속에 두고 내 몸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뜻이 아니죠. 1시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염려와 걱정, 불안과 공포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은 제단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산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 대해서 거룩히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에는 말씀하기를 그 기본이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구별된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나오고 있죠. 합당치 않게 만지거나 먹거나 다루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인데 이것이 거룩하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 살리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산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서 이것을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로 새 사람이죠.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식과 프로그램이나 형태를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 말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종교 생활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면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든 것이 포함된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게 또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영을 그리고 전에는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 번역을 해놓으니까요.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역개정이 번역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영이신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적인 존재라면 육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소를 초월하여 그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예배예요. 영의 예배.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또 신앙생활,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구제 등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진정한 영적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제거하고 없으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행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성령님 없이 행하면 그 모든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열심은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도둑질을 하는 자요, 강도짓을 하는 자라 말씀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단의 자식들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2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준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받아 분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고 나 힘들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결되나요? 정말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잠 못 이루고 눈물이 많이 맺힐 때에 여러분 내가 마음을 이제 힘을 더해야지. 아유 나는 이제 이 마음을 접고 이제는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한다고 잘 되시던가요? 잘 되지 않으시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고 회복함을 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태를 본받지 말고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태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말고 변화를 받았어.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 변형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초월하여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악하고 죄로 가득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선악과 나무를 취한 인간의 모든 마음들은요 항상 악할 뿐입니다. 부패한 상태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결코 새롭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시면 위로 새롭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야 스스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힘을 얻어야지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를 받으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시면 수동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루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종합해서 보면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행동과 같이 열심을 모아서 어느 수준에 도달할 만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예배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빼고는요? 성령 하나님을 빼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약한 세대와 같은 모양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존재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사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제가 보니까요, 참 노래들을 참 좋아하시더라. 노래를. 어떤 분들은 뭐 트로트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가요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팝송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위로함을 얻고 눈물 흘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죠.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던데요. 한국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눈물 흘린다더라고요. 가사의 의미도 정확하게 모르죠. 물론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는데도 그것만 듣고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세상의 노래에 세상의 것으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사는 자는요, 그것으로 위로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노래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모습, 복음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근데 진정한 영적 예배는 다른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닌, 초월의 모습이 아닌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그 아픔,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힘을 얻으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를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학동에 수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